몸의 기초는 세포입니다. 세포가 건강해야 몸이 건강하죠. 뇌의 세포가 건강해야지 뇌가 건강하고, 위장의 세포가 건강해야 위가 건강하고, 또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세포가 병이 들면은 위가 병들고 폐가 병들고 온몸이 병들고, 세포가 건강하면은 장기고 건강하고 몸도 건강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기초가 구역입니다. 우리 교회에 여성구역, 남성구역이 있는데, 구역이 제대로 서지를 못하고 구역이 병들고, 특히 구역장, 교구장이 잘못되면은 교회가 병이 듭니다. 대신에 구역이 건강하고 교구장, 구역장들이 건강하면은 교회가 건강하고 점점 더 가정들이 건강해지고 나라가 건강해집니다. 오늘은 4-22구역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보고하고 간증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구역장을 성경의 어떤 직책으로 비유하자면은 아마 백부장 같습니다. 이 백부장이 튼튼할 때 로마가 튼튼했었죠. 오늘 박상옥 권사님 구역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프신 구역장님들과 치료를 위해 용인까지 가기로 했습니다. 1시간 거리입니다. 소풍이라며 길을 떠납니다. 오늘은 사고로 다리가 많이 아프니까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약속이나 한 듯이 예수님 향기가 전해지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얘기들을 합니다. 차 안은 벌써 즐겁게 웃는 소리로 지난주 동안 지냈던 얘기들로 재밌습니다. 사고로 다리 아픈 이는 듣기만 합니다. 만난 점심도 준비했습니다. 도착하여 맛있게 식사하며 재밌게 지냅니다. 치료받고 오는 차 안은 또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1번, 2번 계속됩니다. 치료가 잘 되어 많이 좋아집니다. 매주 금요일 10시 30분이면 언제나 구역 예배로 드립니다. 목사님 가르쳐 주신 대로 말씀 간사는 군더더기 없이 교제를 전하시고 돌아가며 소박한 점심으로 식사를 대접합니다. 기도대장은 구역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배마다 사진으로 정리하여 남겨둡니다. 한 분이 어느 날 예배를 안 드리겠다고 하십니다. 권사님 2분이 나섭니다. 계속 문자 드리고 전화 드립니다. 만나서 식사도 합니다. 정이 들면 좋아질 것 같아 따로 교제를 나눕니다. 끊어질 듯 하지만 이어집니다. 집으로 찾아가기도 합니다. 어느덧 그분은 구역 중심에 들어와 계십니다. 튀는 분도 계십니다. 조용히 섬겨드립니다. 들어드리고 공감해드립니다. 다 듣기는 어려워도 어느 정도는 허용합니다. 이제는 많이 튀지 않습니다. 아름답게 어우러집니다. 권사님 한 분이 아픈 이에게 교회 한번 나와보라고 얘기하십니다. 몇 개월 같이 다니는 동안 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는 그동안 형제 자매와 자녀에게 교회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얘기했고, 그들은 벌써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대답을 주었습니다. 바로 교회로 나와 주일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교회 나오기 전날 집에 붙어있던 부적을 다 떼어서 태우라고 얘기하자 남편께서는 그대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제사가 다가온다고 어찌해야 하느냐고 질문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추도 예배 모범이 있다고 전해줍니다. 하지만 꼭 남편 생각을 여쭈어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가족 셋이 모두 모여 추도 예배 모범을 읽는 것으로 추도 예배를 드렸답니다. 설날엔 설날 예배지로
가족 행사엔 때에 맞는 그리스도인의 모범으로 잘 지내고 계십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이 생각납니다. 매일 말씀을 조금씩 읽는다고 합니다. 목사님 설교집을 읽으면서 성경을 읽으면 이해가 쉽다고 합니다. 이젠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외워서 합니다. 이웃의 어려운 이에게 간식을 챙겨주는 선행을 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을 봅니다. 친척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에게 기도 부탁하면 기뻐하며 기도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친척들 중에 선교사로 보내셨습니다. 바로 이틀 전 구역 예배에서 나눈 이야기를 전해 봅니다. 우리 구역 권사님이 간절히 기도하셨던, 또 구역에서도 중보 기도실에서도 간절히 기도하였던 따님 가정이 믿음을 회복하게 되어 그날 정말 감격과 기쁨이 넘쳤습니다. 또 무릎 수술하신 권사님께서는 병원에 계시는 동안 2분이나 전도를 하셨답니다. 그리고 교회까지 연결을 다 해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하는 말씀대로 사시는 모습을 봅니다. 구역 예배로 모일 때마다 귀한 것을 나누는 교제의 시간이 삶의 큰 힘이 됩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역이 건강하고 구역장이 건강하면은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그 가정들이 건강해져요. 이건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세포를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유대인에게 배워라. 이 말은 특별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석처럼 된 말입니다. 이 말에 이 제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이 말 앞에는 사람들이 최고의 소원이 다 붙습니다. 사업 성공하고 싶으면 유대인에게 배우라. 돈 벌고 싶다면 유대인에게 배우라. 이 책도 나와 있습니다. 가장 많이 붙는 말은 모든 부모들의 최고의 소원이 성공적인 자녀로 키우려면, 이 말입니다. 성공적인 자녀로 키우고 싶으면 유대인에게 배워라. 현재 이스라엘 인구는 약 830만 명입니다. 전 세계에서 유대인으로 분류되는 인구수는 약 1,400만 명 내지 1,500만 명입니다. 전 세계 인구를 75억 명이라 쳤을 때에 0.2%에 불과합니다. 자, 0.2%에 불과한 이 유대인들이 그럼에도 세계에서 최고의 민족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 증거를 보시겠습니다. 역대 노벨상 수상자의 23%를 0.2%밖에 되지 않은 유대인들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1901년부터 2014년까지 통계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195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습니다. 특히 경제학상 수상자는 총 29명으로 39%를 차지합니다. 노벨상을 받은 여성 절반이 유대인입니다. 최고의 명문 아이비리그 학생의 21%가 유대인이고 아이비리그 대학 총장 50%가 유대인입니다. 세계적인 교향악단 지휘자의 33%, 영화 아카데미상 수상 감독 37%, 전 세계 억만장자 3분의 1이 유대인입니다. 미국 연방 상원 의원 11%가 유대인이고 미국 연방 대법관의 3분의 1이 유대인입니다. 미국 경제계의 수장, 아니 넘어서 세계 경제계의 수장이라고 불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유대인이 독식하고 있습니다. 역대 의장 15명 중에
11명이 유대인입니다. 자, 세계 최고의 인물들을 하나하나 그냥 한번 짚어봅니다. 아인슈타인, 지그문트 프로이드, 록펠러,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저커버그, 일론 머스크 모두 유대인이고, 세계 최고 영화 감독 스티븐 스필버그 또한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처럼 독보적으로 뛰어난 인물이 될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 결과는 거의 일치되게 이런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유대인들이 독창적인 교육 방식 때문이다. 유대인들이 독창적인 교육 방식을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의 전통적 학습 방법인 하브루타입니다. 토론 학습 방법, 토론 교육입니다. 선생님이 그냥 가르치지 않고 답을 주지를 않고 질문을 던집니다. 학생들이 말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선생님에게 대답을 하고 또 질문을 하면은 선생님도 꼭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저런 의문을 다시 또 주고 학생들 간에도 서로 질문을 하고 이런저런 대답을 하는 그런 토론 방식 하브루타. 또 하나는 오늘 본문과 관련된 쇠마 교육입니다. 유대인 청소년들은 13살의 성인식을 가집니다. 그러나 13살이라고 다 성인식을 치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유대교 경전인 토라를 비롯해서 구약 성경 맨 앞에 있는 5권을 히브리 말로 통째로 다 외워야지만 성인식을 치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이 집집마다 문 기둥에 매주자라는 것을 메어다 합니다. 매주자는 성경 구절을 쓴 작은 쪽지입니다. 그것을 가죽으로 만든 요만한 통 혹은 쇠붙이로 만든 통에 바로 붙이기도 하고 비스듬하게 붙이기도 하는데, 집에도 붙이고 호텔에도 붙이고 호텔 현관 문마다 이걸 붙입니다. 문을 드나들 때마다 유대인들은 그것을 만집니다. 어떤 사람은 만지고 그 손에다가 입을 맞추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매주자를 만지면서 기도를 하죠. 또 손목에 맵니다. 요만한 통을 가지고 메고 이마에다 미간에도 붙입니다. 심지어 혹시 여러분들 비행기를 탔을 때 비행기 안에서 그런 광경을 보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들하고 같이 랍비가 먼 길 여행을 하게 되면은 그 아이들을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죠. 그때 랍비가 모자를 쓰고 이마에 이렇게 매주자를 붙이고 손에도 이렇게 매주자를 답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매주자 안에 들어있는 성경 구절이 오늘 여러분들이 보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샤마 이스라엘로 시작되는 이 신명기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제가 이 시원찮은 히브리 말로 여러분들에게 앞부분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샤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하드.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유대인들은 하루 2번 이 쉐마의 말씀을 암송합니다. 그러니까 매주에 10번 이 쉐마의 말씀을 암송합니다. 그리고 유대인 남자아이들은 태어나서 말을 배울 때에 그 부모, 특히 이제 엄마가 첫 말을 가르칠 때 맨 처음 가르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하드. 어릴 때부터 이 말부터 먼저 배워요. 또한 유대인들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신앙 고백이 이 쉐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생애 처음부터 끝까지가 전부 다 이 쉐마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유대인들을 만들게 됩니다. 모세가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는 가나안을 바로 눈앞에 둘 때였습니다.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는데 모세가 지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그것이 신명기입니다. 상당히 길죠. 모세가 그 긴 설교를 하는 핵심은 무엇인가? 오늘 여러분 본문 앞에 있는 그 말씀부터 그것이 바로 핵심이에요. 5장 마지막 절 33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 날이 길 것이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 규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그 목적은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건강하게 오래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서 3절에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여러분들이 40년, 여러분 조상들이 40년 광야에서 그 고달픈 삶 살았던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곧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거기서 여러분 제발 광야에서 했던 그 고생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곳에서는 행복하게 평화롭게 사십시오. 그 길은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할 하나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오늘 4절과 5절입니다.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 뜻을,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간단해요.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당장 궁금함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구체적으로 뭘 해야 사랑할 수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부모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새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려고 먼저 드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마음에 새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 이 말은 뭔가 하니까 돈도 별 것이 아니고 명예도 별 것이 아니고 뭐도 별 것이 아니고 최고 유일하게 우리가 사랑해야 할 것이 하나님이다 라는 그 말씀이에요. 이걸 부모들이 먼저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 두 번째로 하십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하게 가르치라. 7절 말씀 보시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래 여러분들이 주의할 것이 있는데,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에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책임을 다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내가 정말로 우리 아들, 딸들에게, 아들, 딸들이 아직 어리든지 성장을 했든지 이미 장성했든지 간에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다, 나는 가르친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나는 할 것 했다, 거칠에만 하고 하는 것이 그런 게 아닙니다. 주의해야 할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 다음에 가르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때이든지 가르치라 말씀하십니다. 7절 가운데입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무슨 말씀입니까? 항상 모든 때에 가르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치 지혜롭지 못한 어머니라고, 잔소리 많은 어머니라고 여겨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십시오. 누가 진짜 똑똑한 어머니인가? 그런 사람이 진짜 똑똑한 어머니입니다. 진짜 지혜로운 어머니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자식들이 싫어해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것인가? 자식들이 싫어할 건가? 이거부터 먼저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미련스럽게 자녀들을 가르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한없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은 여러분들에게 이어지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어집니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곳곳에 표시를 해서 오며 가면서 누구든지 다 볼 수 있도록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치시죠. 8절입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도 우리 아이들도 손주들도 들어오면서 나가면서 계속해서 볼 수 있도록, 길 지나는 사람도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하라. 마치 여러분 아이들 장난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쇼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쇼같이 보여도 좋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장난처럼 보여도 좋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아이들 관심을 끌어서 가르치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하든지 가르치라. 자, 이렇게 하면은 소위 똑똑한 사람들이, 여기에 말 붙이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기 포함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아이들 신앙이 오히려 마이너스 될 것 같다, 지겨워하고 아이들이 실적 낼 수 있을 것 같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아십시오. 이 말씀 어느 목사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더 똑똑하고 잘났다고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 잘났다고, 내가 더 지혜롭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십시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너무 고상하게, 너무 지혜롭게 믿으려고 하다가 오늘날 기독교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습니다. 기독교 모든 능력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신자가 권세가 없어요. 우리 딸이, 제가 먼저 식사하려고 아이들 식사하면서 기도할 때 보면은 제가 걱정될 때가 많아요. 저 기도를 한참 하는데 저 기도가 하나님한테 하는 기도인지 아이들 들으라고 하는 기도인지 제가 아무리 봐도 후자 같아요. 하나님한테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손자가 기도하는 게 더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기도하는가 하니까 여러분,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해요. 그 바쁜 짧은 기도 시간 동안에 어떻게 아이들 보고 연설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챙겨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야 될 텐데 제가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겁니다. 여러분, 그 권세가 없어요. 믿지도 않습니다.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을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없어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지도 못합니다. 왠고하니까 확신이 없기 때문에. 교인 중에 병자가 있으면, 오늘 권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셨는데, 내가 기도를 하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환자를 고쳐주실 것이다. 우리 교인 중에 손자가 이런저런 일이 있게 되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어떨지 몰라도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이를 치료해 주실 것이다, 확신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 권세가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아주 힘든 교우들이 있을 때, 경제적으로 힘들고 사업이 힘들 때 내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 틀림없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없어서 그래서 기도를 안 합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왜 안 나와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새벽 기도 안 나와요. 여러분, 좀 힘들다고 안 나와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안 나오는 겁니다. 이 권세를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꾸 교회 아닌 쪽으로 가게 되고, 목사는 또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느라고 목사 아닌 노릇을 하게 되고, 이 교회가 교회됨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과거에 겪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리 봐도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아무도 아니다, 그건 아니야, 너희들이 나를 믿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해서, 그래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끝까지 고집을 피웠습니다. 이거 이렇게만 하면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믿지를 않았습니다. 기어코 하나님 우려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떠나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두려워하심으로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떠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만이 아닙니다. 신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떠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자에게서 떠나실 수가 있고, 교회를 떠나실 수가 있고, 신자의 가정에서 떠나실 수가 있고, 신자의 사업에서 떠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면 여러분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떠났습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떠났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멸망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냥 망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비참한 멸망을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당하고 말았습니다. 자기네들뿐만이 아닙니다. 자기네들 처자식들, 그리고 그 후손들이 참혹한 불행 속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비참한 역사를 경험한, 배워서 들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미련스러울 정도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유대인들이 세계적으로 얼마나 똑똑합니까? 대단히 똑똑하죠. 최고 현명한, 최고 지혜로운 민족 유대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유대인들이 왜 그런 미련을 떨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룩 찾는다고 그 법석을 다 태우고 6월절 되면 뭐 한다고 법석 뜨는데 왜 그런 소란 떨고 있습니까? 요란 떨고 있습니까? 바보 같은 노름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역사가 이것 때문에 잘못되었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요령껏 하다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비참한 역사를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는 그런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아야 된다. 다시는 그런 역사를 내 아들과 딸들과 저들의 딸들과 아들에게 물려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조국을 떠난 유대인들이 오로지 조국에게 모든 것을 다 바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열중하고 있습니다. 바보처럼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다라는 이런 소리를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세월이 지나가면은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여러분들의 소원은 여러분 자식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손자, 손녀밖에 없습니다. 가장 좋은 의미에서의 성공을 여러분 아들, 딸들, 손주들에게 주고 싶지 않습니까? 돈, 여러분 그 돈 줘서는 저들을 더 망하게 하는지 제대로 하는지 알 수가 없고, 그리고 구체적인 통계는 우리가 나와 있질 않습니다만 반 이상이 돈 줘서 자식들을, 후손들을 더 망하게 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단한 명예뭐를 준다고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우직하게 믿으십시오. 이렇게 가르치라 알았습니다. 그렇게 살아라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소 미련스럽다, 지혜롭지 못하다라는 소리를 듣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그 방식대로 여러분들 자녀들 또 저들의 자녀들을 가르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완벽하게 여러분과 여러분 자식들 그리고 저들의 자녀들을 챙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다시 말씀 보시죠. 2절,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날들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을 것이고 크게 번성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의 말씀 주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소원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도 여기에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알지도 못하는 이 사람의 말, 저 사람의 말을 듣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잘못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을 우리도 경험하고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미련스럽게 우직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며 거기에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행복과 평화를 누리고 나누어주고 이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